열매를 맺읍시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이따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늘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으로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국에 꼴이 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면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복음서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양과 염소,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나눠진다는 거죠. 뭐가 나눠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지난주부터 5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5장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손으로 보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주일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후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롯을 멸망받는 성에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롯은 삼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아버지 때문에 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힘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겨요,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싸우지 말자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친족이지 않냐, 혈족이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할게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롯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가 선택해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연합군과 고돌라오멜 왕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길르는 자 몇 명? 300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뭐 했냐면 구해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래 너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그래 속 차리지, 사람이 좀 바뀌지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가서 뭐 합니까? 가서 구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해졌어요? 부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해졌어요? 부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어. 힘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사랑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구를?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뭐 해주셨냐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어떤 사랑을 본받으라 그랬냐면 오늘 2절 말씀, 5장 2절 말씀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셨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 언제 감사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앞에서도 뭐 하셨냐면 감사하셨어요. 가장 적은 걸 가지고도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섰을 때 뭐 했어요? 먼저 감사했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썩은 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뭐예요? 감사해. 안 될 때는 감사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개업 예배는 내가 들어봤어도 무슨 예배는 안 들어봤냐면 폐업 예배는 안 들어봤다니까. 그러니까 개업 예배 하면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가게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해. 그럼 그때도 뭐 해야 돼요? 실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예배를 드려 안 드려? 안 드려.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와서 예배 드리려 하려고 그래. 안 그러면 밥을 사줘. 근데 안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안 드려달라고 그래? 안 드려달라고 그래. 밥을 사줘요 안 사줘요? 뭔 밥? 밥 안 사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둠이었어요. 예수 모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 이제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무엇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안에서는 이건 영양분 가지고 하겠지만 사과나무 자체가 뭘 노력하는 건 아니죠. 사과나무이니까 뭘 여는 거예요? 사과를 여는 거예요. 포도나무이니까 뭘 여는 거예요? 포도.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무엇을 맺어요? 빛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감사가 빛이라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감사가 빛이라 그러면 어둠은 뭐예요? 이제 양심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봐요. 말을 하세요. 감사가 빛이면 어둠은 뭐예요? 불평 원망. 우리는 불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 배나무가 열린 배 열매가 맺히면 그 사과나무는 미친 사과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사는 노력 안 해도 돼. 툭 치면 감사가 나와. 원망, 불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고.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 양심이 있어야지. 선을 얹고, 우리가 뭐해서 죽겠다, 어째서 죽겠다, 밥이 맛이 없다, 반찬이 맛이 없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말을 해야 안 해요. 그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어디에 가 있고, 어둠에 가 있고, 어쩔 때는 어디에 가 있고, 빛에 가 있고.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한쪽 다리는 빼야 되겠죠. 이제 어둠의 다리는 빼고 어디다 다리를 세워야 돼요? 빛에다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무엇을 닦아야 돼요? 도를 닦아야 돼. 근데 기독교는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었어.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지를 모르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10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언 1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와요, 예배.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머물러야 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영화에 티칭이라는 영화가 있던 게 연애를 가르쳐주는 영화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그 티칭해 주신 사람이 여자하고 사귈 때, 남자가 사귈 때 남자가 해야 될 게 있대요. 키스를 하고 싶으면, 뽀뽀를 하고 싶으면 80%만 다가가야 된대요. 80%만. 가서 탁 안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는 누가 다가와야 되냐면 여자가 20% 다가오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귈 수 있대요. 아들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 연애 못하는 아들들한테는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달라갖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 나 32살 때까지 장가를 안 가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협박한다고 넘어가신 분이 아니시다고. 아마 32살까지 결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쇼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셔요? 찾아오셔. 다가오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일방적이니까 성도들과 관계도 일방적이에요. 일방통행만 하려고 그래. 쌍방이 안 돼.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인 것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거든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게 거기 주석에 보면 관주 보면 일이라고 써졌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자 위에 일이 써졌죠. 그럼 어디로 가봐야 돼요? 성경이 있다. 관주 밑에 가서 찾아봐야 돼. 그럼 뭐라고 써졌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뭐라고? 살아.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이 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때자 또 그거 붙어 있죠. 관주가. 뭐라고 써졌어요? 그 날들이 이게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세월을 뭐 해야 되냐면 허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살아. 세월을 살아라는 의미거든요. 시편 90편이 모세 시편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히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뭐 할 수 있는 계수함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달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라는 거거든요. 내 날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근데 그 연수를 뭐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알아요?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때를. 제가 헌혈을 군대 가서도 했거든요. 훈련병 때도 헌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헌혈을 2번, 3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헌혈하러 갔더니 헌혈이 안 된대요. 왜냐면 혈압이 높다고. 그래서 뛰어와서 그런가 보다고. 쉬었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 그러더라고요. 쉰다고 혈압이 내려가냐고. 안 된다고. 헌혈하고 했더니 혈압 있는 사람은 헌혈 안 받아준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피가 있어도 그 피를 줄 수가 없어. 뭐 해야 줄 수 있냐면 건강해야 줄 수 있어. 그 특별히 누수에서 뭐 이렇게 급하게 혈액형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혈액형이라고 해서 헌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피가 그리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분석해가지고 그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생명도 쓸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늙어버리면 뭐예요? 못 써.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중이면 될 것 같죠?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요.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 아니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시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써요, 못 써요? 못 써. 내 돈인데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돈도 내가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써야 돼.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다 놔두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쓰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이 말은 뭐냐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사소한 것 가지고 뭐냐면 애쓸 필요가 없어. 그것은 그냥 애써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ime is gold. 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거든요. 시간은 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날 기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큰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큰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큰할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동네 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머니가 배우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할 날을 아는 거예요. 마칠 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배우지는 못하셨는데 그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될지, 언제 내려야 될지를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분별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월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뭐라는 겁니까? 영적 애변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잘 살아보자.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요. 그럼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부유롭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 내 섬김을 쓰든 내 물질을 쓰든 그렇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그거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를 우리가 뭐로 믿습니까? 주로 고백하며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하게 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무엇으로 하냐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거든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자녀를 삼거나 일꾼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가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00년을 누구와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평생 뭐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많이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그러면서 뭐 하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노아가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봤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떨어져 살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근데 둘째는 운동선수여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기숙사에서 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타지로 나가니까 더더욱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째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셋째, 넷째에 대한 마음과 둘째에 대한 마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둘째 이놈도요, 집안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둘째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어머니가 아프다, 뭔 집안이 뭐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애타. 근데 둘째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보여. 왜냐하면 같이 안 사니까. 몰라요, 몰라. 똑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형제 간에도 같이 살면 서로 친해져요. 서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 두 딸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살거든요. 내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같이 한 집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큰딸이 그랬답니다. 아빠, 은샘이하고 인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살아야, 동행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것도 뭐 전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뭐 이 일 저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다스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취하면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나를 다스리는,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욕심에 취해 있으면 욕심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욕심 따라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예요? 다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앞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뭐하고 감사하며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서신서마다 바울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라는 거거든요. 골로새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빌립보서 암송구역 4장 6절 7절 말씀에는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무엇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늘 강조하잖아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TV에 나와가지고 소통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김창옥 교수나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 우리 이제 결혼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결혼 대상으로 피해야 될 사람, 성향인 그 어떤 사람이 성향이냐면 첫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라.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피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안다는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감사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죠. 똑같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기도 응답 받고 순종했잖아요. 똑같이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밌는 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9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 큰 일을 해야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무엇으로 하면 돼요? 감사로 하면 돼. 먹을 때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마실 때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일하러 나갈 때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도 뭐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하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만 오면 욕을 해요. 누구 욕을 하냐면 우리 아버지 욕을 해.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어쩔 때는 우리 아버지를 막 칭찬해. 그러다가 이 영감탱이가 빨리 갔다고 화가 나면은 또 욕을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딸들이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 좀 덜해. 저하고 우리 집사람 어디를 모시고 가면 끝없이 욕을 합니다. 잘한 것도 말했다가 잘한 거 한 이 이야기하고 한 8개는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보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도둑놈이 와서 TV를 훔쳐가?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래도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앞에서 교회 탓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참 어려움 겪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어린이집 하시면서. 그런데 불평이나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들 앞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요구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냐면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 내가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감사절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사 예화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소고기 떠가지고 가다가 넘어졌다면서요. 돌뿌리에. 그랬더니 그 소고기를 놓쳤어. 그랬더니 개가 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분이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서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입맛이 안 떨어져서 감사하다고.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어떤 교회에 태풍이 와가지고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피해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범사에 감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감사할 것이 없겠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 주일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태풍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뭐예요?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분들은 뭐 해야 돼? 감사하자고요. 좀 자식들이 속 썩여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고 감사.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이거예요. 후사가 없는 자들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렇게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항상 생각하니까 감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저분들이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세월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게 뭐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 욕심의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저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고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